천국, 하늘나라 하면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교수님은 학부 시절 만났던 건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떠하냐면 물론 이제 본인이 전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축물들, 아름다운 건축물 또는 웅장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기대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그 사람들이 힘들여서 만들었던 그 작품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혹시나 그 건축물들을 남겨두지는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동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든 그림 하나하나 고스란히 하나씩 남겨두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한평생 건축에 종사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그 건축물 자체가 아마 본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또는 하늘나라 하면은 황금 궁전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평안이 떠오르시나요? 또는 금은 보화로 입혀진 벽이나 도로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만족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황금 궁전이나 아니면 금은 보화를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각화된 하늘나라는 그곳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곳에는 황금 궁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초가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곳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만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이 말입니다. 이런 시각화의 이런 문제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 매우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첫 인류인 아담이 눈에 보암직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따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견물, 생심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분명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은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인정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즉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함께 하시는 거라 믿지 못했던,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 그들에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고 그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구름과 연기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 광경에 그들은 심히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가만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 죄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서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늘 함께 있으면 차츰차츰 알아갈 수 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는 달리 자신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정한 한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자녀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죄인이 되기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도적질하는 행위가 없어야 하고 남들이 또한 봤을 때도 나는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전조차 내가 그런 죄를 범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규칙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들을 애당초 지킬 수 없음에도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신의 산, 즉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었지만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라 시온산,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사, 즉 믿음의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조차 비교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들, 즉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결코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라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했던 그 율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믿고 나니 또다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옛날 우리가 지켰던 그 율법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 분명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율법을 기쁨 가운데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율법, 즉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강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의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수해야 하는 계명이라 보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그를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명 그 자체로 분명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산을 밟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죄를 본능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이 우상을 불사르라고 하신 문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상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옛날 태양신을 섬겼던 것은 그 태양신이 나의 1년 농사가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고, 그리고 한 명의 가수를 우리가 우상을 삼는 것은 그 가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우상으로 우리가 삼는 것은 그 돈으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진정한 숭배의 대상은 분명 나 자신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불살라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만을 향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본성에 촉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견물생심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한 사람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한 번 본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 그것이 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이자 소망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매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은 분명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 나오는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쌓아 올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진동에 흔들리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들, 나를 위해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흔들리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했던 것, 타인을 위했던 것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것은 그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분명히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참된 소망 되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이며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분명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걱정과 근심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고난과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잠시 그것들에 의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 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기쁨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을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는 하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이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졸이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